나오라.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안식일 환영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장) 찬미하겠습니다. 이 찬미 후에 최정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14장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 아닌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안식일 첫 시간에 당신의 성전에 나와 또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이름을 증거하고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는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마지막을 준비하며 오늘이 마지막이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며 예수님 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님, 우리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목포중앙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러 가신 주님, 그 한 해가 가깝기 전에 늘
다른 아무 낙이 없다고 잠언서에 전도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청년은 때 아버지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는 청년들과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기 힘들지만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며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포 중앙교회 재림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은 아버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이 계시록에 하나님 말씀 11장의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종을 다니엘 세우셨사오니 당신의 종에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다가기까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며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 환영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어서 계시록 11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증인,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에 계속해서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이 이 계시록에 와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일어날 일들,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끝으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계시록 11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기에 3절에 나의 두 증인이 나옵니다. 선지자는 두 증인에 대해서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4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쟁투 267쪽에는요. 그러므로 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한다라고 말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같이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증인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대쟁투 267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표상과 희생제도와 예언들은 모두 장차 올 예수님 구주를 지적해 준다. 그리고 신약의 사복음서와 편지서는 표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알려준 그대로 조금도 틀림없이 강림하신 구주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이 굵은 베옷이 나옵니다. 근데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언제까지요?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1260일.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대로 이 기산점은 538년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1260년을 더하니 맞춰지는 해가 1798년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1260일을 베옷을 입고 1260일을 베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그 기간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증인은 굉장히 모호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왕권은 진리의 말씀을 백성들로부터 숨기고 그들 앞에 그 증언과 배치되는 거짓 증인을 세우고자 애를 썼습니다. 이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의 기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종교와 세속의 이 권세에 의해서 추방되었을 때에 이 성경의 증거가 곡해되고 또 사람들과 악마들이 성경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온갖 연구와 술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동안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대담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수색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거나 깊은 산속의 땅속의 동굴에 도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 충성된 증인들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1260년의 전 기간을 통하여 증거하였다라고 대쟁투 267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옷은 슬픔에 잠겨 울부짖으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큰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이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먼저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 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이 실물교훈 408쪽에는요 이 두 감람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의 빛을 비춰주는 금 등잔으로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천혜만이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초 때는요,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10쪽에 두 감람나무로부터 황금의 기름이 황금관을 통해서 등대의 주발로 비워 들어갔으며 거기로부터 성소를 밝히는 황금 등잔으로 들어갔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는 거룩한 자들로부터 당신의 성령이 당신의 봉사에 헌신된 인간 도구들에게 나누어진다. 두 기름 발리운 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빛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었다. 또 복음 사역자 510쪽에요. 감람나무들이 자신을 비우고 황금관으로 기름을 넣는 것처럼 하늘의 사자들도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자 애쓴다. 하늘의 모든 보화는 우리가 요구하여 받아들이길 기다리고 있다.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등잔이 채워지고 교회는 세상에서 빛을 전하는 자가 된다. 이 구약과 신약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법왕권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진 듯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이 말씀을 죽음을 불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서 11장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대쟁투 268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자들은 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두려운 선고의 의미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밝혀져 있다. 6절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다. 이 하나님 말씀의 위력을 표상하는 뜻으로 옛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은 것 같이 모세가 애굽의 물이 피가 되게 한 것 같이 주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게 임할 재앙이 임할 것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다. 7절에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대쟁투 269쪽에 그러므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1798년 조금 전에 어떤 극악한 성격의 세력이 일어나 성경을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었다. 이 예언은 프랑스의 역사에서 가장 정확하고 현저하게 성취되었다. 이어서요 대쟁투 273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리라. 프랑스 혁명과 공포시대 동안에 프랑스를 지배하고 있던 무신론의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싸움을 벌였는데 그것은 세계가 일찍이 목격하지 못하던 일이었다. 국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11장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대쟁투 274쪽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프랑스는 하나님의 두 증인의 책망하는 소리를 침묵시켜 버렸다. 진리의 거룩한 말씀은 시체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이 완전히 무시가 된 것입니다. 진리의 거룩한 말씀은 시체가 되어 그 길거리에 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제재와 요구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기뻐 날뛰었다.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하늘의 왕을 모독하였다. 그들은 옛날의 죄인들처럼 시편 73편 11절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라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이 1260년 셋대 반 42달의 핍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마귀가
만든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1798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교황권의 핍박이 그치고 또 다른 공격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무신론 세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 세력이 세운 정치 이념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은 불란서의 농민 전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파리의 임시정부의 주역이었던 농민들과 상인들의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주의를 태동케 한 것입니다. 1917년도에 일어난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바로 이 불란서 혁명의 사상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 시대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는 성경의 예언대로 교황권이 다시 그 세력을 구축하고 땅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기 핍박이 지난 후에 이 세상에 일어난 무신론 세력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란서의 혁명 이후 19세기에 들어서 갑자기 벨하우젠의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 학회가 생겨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비평하는 학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신 신학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 같은 시기에 찰스 다윈이 창조설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나섭니다. 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념하에서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무신론 세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이러한 일들이 1798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무신론적 사상이 생겨나면서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신론 세력이 인본주의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이란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사상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그 중심이 되게 하는 사상입니다. 이 인본주의 사상은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육 이념에 아주 뿌리 깊이 내려져 있고 오늘날 청소년들이 그렇게도 비종교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8절에 그 성은 소돔과 애굽 같더라. 대쟁투 269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거리에 놓여 있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이었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었다. 또한 애굽의 왕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노골적이고도 오만한 태도로 반항한 임금은 없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또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에 비유되고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데 있어서 소돔의 부패는 특별히 음란으로 나타났다. 소돔과 고모라를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였지요? 롯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의 남자들이 누구를 끌어내라고 했습니까?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 손님들, 귀한 그 남성들을 끌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적으로 물러나고 타락한 그런 시대. 그러므로 이 성경의 기록을 성취시킬 나라의 뚜렷한 특성은 또한 소돔과 똑같은 죄가 있어야 할 것이었다. 8절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쟁투 271쪽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예언은 글자 그대로 프랑스에서 성취되었다. 그리스도께 대한 저기가 이 나라에서보다 더욱 현저히 나타난 나라는 없었다. 진리를 이 나라에서보다 더욱 맹렬하고 잔혹하게 반대한 나라도 없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함으로 프랑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프랑스의 대혁명, 그 대혁명이 일으킨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었고 그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완전히 배척하는 그런 공산 사회주의 사상을 세계 곳곳에 뿌리 깊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는 바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나와 있는 이 두 선지자는 바로 신약과 구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니 프랑스가 하나님의 두 증인에 대하여 도전하였으므로 그 두 증인은 오히려 전에 없이 높임을 받았다. 1804년에 영국 성서 공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로 유럽 대륙의 이와 유사한 조직체들과 지부들이 형성되었다. 또한 1816년에는 미국 성서 공회가 창설되었다. 영국 성서 공회가 창설되었을 때에 성경은 50개의 국어로 인쇄되어 배부되었다. 그 후 성경은 수백 가지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었다. 대쟁투 287쪽입니다. 11절에 10일 반 후에 그리스도교를 폐하여 버리고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이 프랑스 국민의회를 통과한 것은 179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난 후 그 결의를 무효로 만들고 성경을 용납하는 의안을 동일한 그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13절에 그 시에 지진이 나서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큰 지진은요 실제의 지진이 아니라 불란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적인 소란을 뜻합니다. 또 10분의 1은 로마의 권세 아래 있던 프랑스를 뜻합니다. 7천은요 1789년부터 프랑스 혁명이 있을 때까지 1798년 그 사이에 혁명 당시 지위와 존칭을 박탈당한 귀족들의 수가 정확히 7천이라고 합니다. 프랑스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거절하였을 때에 악인들과 악령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계획하여 오던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운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속히 이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서 8장 11절의 말씀처럼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을 범하게 되면 불행과 파멸이 피할 수 없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 마련입니다. 비록 즉시 형벌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악행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파멸을 가져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역을 선택한 자들은 글로써 도저히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죄악이 땅에 충만해질 때까지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실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황폐된 지방과 폐허가 된 도시들로부터 무서운 부르짖음, 곧 가장 쓰라린 고통의 부르짖음이 들렸다. 프랑스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흔들렸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한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이방들의 분노와 주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조기 문제 286쪽입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진노가 내릴 수 없었으나 그의 사업이 맞춰지자 그의 중재는 끝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아무것도 없으므로 구원을 무시하고 견책을 싫어한 죄인들의 피난처 없는 머리 위에 그분의 진노가 맹렬히 부어졌다.
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가 세상에 이르러 오면 그것은 온 세상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재난이 될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의 전쟁, 빛과 어두움의 전쟁의 그 마지막 장면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마귀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자기의 부하들을 모으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환난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며 그들의 이마에 인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일곱째 나팔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등잔은 다 있었는데 다른 기름 그릇에 기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304쪽입니다. 오늘날의 약화된 인간의 상태가 내 앞에 제시되었다. 모든 세대가 차츰 약해져 가고 온갖 형태의 질병이 인류에게 고통을 준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불구와 병든 몸을 가진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신경이 쇠약하고 마음이 우울한 채 비참한 생존을 끌어가고 있다. 인간 가족에 대한 사단의 능력은 증가하고 있다. 주님께서 신속히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소멸시키지 않으시면 미구에 지구에는 살아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세상 속에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에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18절 마지막 부분 이 말씀 대쟁투 486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위하여 정해진 때 곧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조사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엄숙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다 같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대쟁투 433쪽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에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언약궤가 보이며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이 언약궤는 성전의 둘째 칸 곧 지성소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막의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리었다. 우리가 성소를 잘 연구해 보면 성소의 두 번째 칸의 사역, 첫 번째 칸의 사역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소망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대부분이 다 흩어져 가고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남은 교회, 하나님의 남은 무리, 남은 백성들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연구해 보았을 때 그것이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임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성소 칸에서의 사역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대쟁투 433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막의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제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리었다. 그래서 지금 184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대속제일이라는 기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속제일날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금식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울리고 영문시조 379쪽 380쪽입니다. 거룩한 법궤 안에는 아버지의 율법이 있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의 우레 가운데서 친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이며 그분의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하신 바로 그 율법이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단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이 하늘에서부터 완전히 유린당하였고 파괴당하였습니다. 완전히 오해당했습니다. 곡해 사단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그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은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독재자가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잘못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한 율법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날을 보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그 돌판에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지울 수 없다. 귀한 율법이 기록되어 언약궤 안에 놓여져 있고 인간 가족의 손을 벗어나 아직도 거기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은 이 돌비들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의 계명들을 무시하고 우상 숭배를 하듯 거짓 안식일을 높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다. 1901년 원고 122쪽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신 날, 창조의 기념일, 구원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인 거룩하신 안식일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인 안식일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예배 그 날이 완전히 무시당할 때에 그것을 무시한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장 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증인 그리고 두 감람나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법왕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소수의 남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보관케 하여 주셨고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높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무신론이라는 아주 큰 이제 사단 마귀가 다른 방편으로 남은 교회와 남은 백성들을 괴롭힐 하나의 무기로서 무신론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 무신론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낳았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의 생각 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은 없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보관하고 계셨고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성경을 많은 언어들을 통해서 번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계 곳곳에 다른 언어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속죄일 기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도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고 잠들기 전에 반드시 오늘 하루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다면,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죄 지은 것이 있다면 온전히 잠들기 전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잠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대속죄일 기간 동안, 은혜의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며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420장 주 예수보다 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계시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이자 예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속죄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 오시는 그날을 앞당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